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어느덧 벌써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갑니다. 1장부터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0장까지 왔어요. 이제 한 장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장이 이제 끝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21장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명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말이 참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 시우가요, 어렸을 때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을 때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가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비행기는 얼마나 높이 날아? 그래서 제가요, 저기 구름 있지 시우야, 저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저 구름보다 높이 날아. 그랬더니 에이 아빠 거짓말이지 그러면서 말이죠, 에이 아빠 내가 모른다고 속이는 거지 어떻게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날러.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나 놀리는 거지 안 속아. 그러면서 막 지 혼자 깔깔깔깔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점점 비행기가 올라가더니 구름을 탁 뚫고 쭉 올라가가지고 구름 위를 나는 거예요. 내려다 보니까 구름이 있잖아요. 시우야, 아빠 말이 맞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아요. 근데 보여주니까 믿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스키를 딱 한 번 타봤어요. 스키를 교회에서 이렇게 스키를 타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스키를 제가 한 번 딱 타봤는데 처음 타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그냥 배워가지고 탔는데 이 코스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초급, 중급, 뭐 고급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초급 코스에 제가 가가지고 타니까
뭐 처음에는 좀 어렵고 뭐 무섭고 그렇지만 탈만한 거예요. 스키를 타는데. 그래가지고 몇 번 타고 이제 오전 반나절 타니까 이게 뭐 그냥 그래도 얼추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밌어지기. 그래서 제가 그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 코스도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요 옆에 중국 코스를 딱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중국 코스를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서 멋지게 타고 내려오는 걸 보니까 야, 나도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코스를 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말리더라고요. 전사님, 저 여기서 볼 때는 별로 안 높은 것 같지만 올라가면 무지하게 높습니다. 속도가 달라요. 초 코스하고. 네. 이 연습 더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들리지가 않아. 뭐 스키가 뭐 거기서 거기지. 여기 내려왔으면 뭐 저기도 괜찮겠지. 그래가지고요.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거기를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위에서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경사가 와 얼마나 높은지 말이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올라간 걸. 그래서 그냥 내려갈 수도 없고 야 올라간 거 타보자. 그럼 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내려왔을 것 같아요? 예? 1번 잘 타고 내려왔다. 2번 굴러서 내려왔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아요. 굴러서 내려왔습니다. 진짜 진짜 막 굴러서 내려왔어요. 계속 넘어지면서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와,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는 중국 코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야, 저러다 죽겠구나 사람이. 다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때서야 이 사람 말이 맞았구나. 이 사람 말 들을 걸. 이 사람은 그걸 타봤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뒤집어 엎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고 맞는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가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아멘.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라 그랬죠. 주일 저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두려워가지고요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이시니까 거기 딱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야,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습니까? 누가 없어요? 예. 저는 아니에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어. 도마는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한테 막 듣습니다. 야, 도마야, 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 정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가 딱지가 않도록. 근데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어떤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보세요. 도마가 지금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거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도마는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 사람이에요. 난 내가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 너희들이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난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십시오. 자, 26절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여드레가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다시 있는데 이때는 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도마가 있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아멘. 도마야, 너 이리 와라. 내 손을 봐라. 못자국 난. 그리고 도마야, 네 손가락 이리 가져와. 그리고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손가락 넣어봐야 한다 그랬지? 넣어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좀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요, 그 장면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꼬꾸라져서 도마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도마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 요한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29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보고 믿었느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고 믿는 자도 복 있는 자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훨씬 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죠?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보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들 믿잖아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 예.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거의 없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다음 구절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0절, 31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30절, 31절을 뒤에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보세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자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 사람들인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복이 있다 하셨을까요? 예, 첫째는요, 성경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 31절 지금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저 이단 신천지, 이번에도 뭐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뭐 뉴스에 떠들썩하던데, 그걸 볼 때 제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성경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만나보세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아. 분명히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아. 그리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랬는데 다른 구원자를 믿고 있어요.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구원자래요. 구원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간단해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아.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믿지 않아, 그 사실을. 예. 어디 성경에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죠? 배너. 아카데미 상을 11개를 탄 영화입니다. 근데 이 배너를 영화로 만든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배너라고 하는. 이 배너를 쓴 소설의 저자는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첫째는 난 모태신앙이죠. 뭐 좀 하라 그러면 난 모태신앙. 두 번째,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 그냥 엄마 아빠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녔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 중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가지만 성경을 믿지 않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확신이 없었다.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안 믿고. 근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무신론자를 만납니다. 이 무신론자가요, 이 윌리스하고 대화를 하다가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진짠가 아닌가, 그리고는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성경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인지, 그걸 자기가 알아보려고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배너라고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영화에 다 넣어놨잖아요. 소설에.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왜 복을 받은 사람인가? 두 번째는 성경을 믿는 자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 어디 길을 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가지 않으면 결국 잘못 가서 유턴해야 돼. 유턴. 예.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해요. 믿는 자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뭐로 가면 안 됩니다. 길로 가야 돼요. 길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믿는 자로서 바른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직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믿음의 길인지, 믿는 자로서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는 자는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그거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을 조심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믿지 않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거짓 선지자로 뭐 알려진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환상을 봤다, 어떤 꿈을 꿨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어떤 예언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지 마십시오. 성경보다 더 위에 놓지 마세요. 만약에 성경을 봤을 때 그것이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그건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잘 검증해야 돼. 그리고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지만
밤낮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밤낮 죽은 자 살리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 이 사람은 병 고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사를 보고, 자기가 명령하면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뜨고, 자기가 명령하면 태풍이 비껴가고, 자기가 명령하면 바닷물이 민물이 되어지고 금리빨이 되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모기가 사라지고.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난대. 기적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외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말해요. 다른 것을. 그래 놓고 하나님 자리, 의자를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 그리고 자기 자리 이렇게 놓고 자기가 거기 앉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일이 되면 사도들이 내려와서 축하를 해준대. 근데 여러분, 너무 소름 끼치는 것은, 너무 소름 돋는 것은 성도들이 아멘을 해요. 아멘을. 야, 정말 여러분, 이 무지한 사람들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지 않는데, 성경을 믿지 않고 교주가 말하는 것에 아멘을 합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를 보세요. 천주교에 성경에서 벗어난 사탄의 교리가 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죄가 없대.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오직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한 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신데, 교황이 되기 전까지는 추기경이에요. 그 사람은 추기경입니다. 추기경 중에 한 사람을 투표해가지고 교황으로 뽑는 거예요. 추기경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 투표가 돼가지고 교황이 되면 죄가 싹 사라져.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탄의 교리, 사탄이 만든 교리, 여러분, 사람이 만든 교리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톨릭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교황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우선이에요. 가톨릭은. 그 교황을 살아있는 계시라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왜 복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아무하고나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하고나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라. 떠나지 말게. 주야로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전하니까 여러분 함께 역사하사 함께 하시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번 단일 기도의 강사들은요, 이상하게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한 그런 간증들, 그리고 어렵지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 간증들을 쭉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런 간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울 때 함께 울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꼭 끌어안아 주셨고 하나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붙잡은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딱 붙들고요, 말씀 딱 손에 꼭 쥐고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이 울 때 함께하고, 그들이 마음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 함께 해주셨다. 그게 이들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어떤 것을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건 우리하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보지 못해도 성경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참 성도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셨어요. 복이 있다. 구원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바르게 가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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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